제19장 사랑 가득한 신의 눈으로 보라. 신에 대해 누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신에 대한 무수한 관념과 견해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모두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다. 신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 모태 문화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다행히도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신성과의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다. 개인적 자아를 초월한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있다. 당신은 마음이나 몸 대신 그 부분과 하나가 되기를 의식적으로 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변신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변신을 지켜보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기 시작한다. 당신의 내면에 목격되는 변화는 당신이 다가가고 있는 그 힘의 반영이다. 몸이 젖으니 비인 줄을 알고 몸이 따스하니 불인 줄을 아는 것처럼 당신은 변화된 자신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봄으로써 신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도 경험될 수 있다. 당신은 삶에서 분노와 회한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깊이 사로잡혔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당신은 안다. 그리고 그런 기분일 때 당신이 타인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도 안다. 가슴의 느낌이 어떠하며 어떤 생각과 행위가 나오는지를 안다. 그 공간을 당신은 잘 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다. 그 부분을 지나서 성장하면 당신은 그 긴장과 불안의 느낌으로부터 떠나온다. 당신이 앉은 내부의 장소로부터 그 낮은 진동수의 구름이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구름은 아직도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거나 붙잡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 낮은 수준의 진동을 풀어놓으면 당신은 저절로 그것이 자신이라거나 당신이 그것과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그치게 된다. 그것을 놓아보내면 당신의 영이 떠오른다. 당신의 영이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신이 숨을 쉬고 있음을 아는 것과 똑같이, 심장이 뛰고 있음을 아는 것과 똑같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그 안에 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다. 떠오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자신의 내부로 더욱 깊이 가라앉는 경험이다. 당신은 더 이상 낮은 차원의 자아에 붙들려 있지 않으므로 내면이 더욱 넓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과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들 사이에 거리가 더 멀어진 것을 느낀다. 당신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떠오른다. 떠오르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당신은 분노와 두려움과 자의식을 전처럼 많이 느끼지 않는다. 이전처럼 자주 가슴을 닫고 긴장하지 않는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만 그것이 당신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 그것이 당신이 있는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건에 반응하는 당신의 부분이 뒤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디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당신 존재의 낮은 진동을 놓아보낼 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은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더 깊은 진동으로 떠오른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만한 아무런 바탕이 없어도 여전히 당신은 어딘가로 가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영적 존재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존재의 육체적 심리적 부분과의 관계를 줄여가면 당신은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과 더욱 깊이 동화되기 시작한다. 형상보다 영과 더 깊이 동화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당신은 불안과 긴장을 느끼며 돌아다니곤 했다. 이제 당신은 사랑을 느끼며 걸어다닌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사랑을 느낀다. 당신의 배경이 사랑이다. 당신의 배경이 열림과 아름다움과 은미이다. 그렇게 느끼려고 일부러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영의 느낌이다. 평상시 몸의 느낌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대개 한두 군데 불편한 느낌이라고 할 것이다. 마음은 어떤가? 당신이 정말 솔직하다면 아마도 불만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영은 보통 어떤 느낌일까? 진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언제나 좋은 느낌, 언제나 고양된 느낌이다. 그것은 언제나 열려있고 가벼운 느낌이다. 이 때문에 당신은 자연히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점점 더 중심을 두기 시작한다. 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것들을 다 놓아보냄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 밖에는 정말 다른 길이 없다. 개인적 자아는 영을 만날 수 없다. 개인적 자아는 놓아보내야 한다. 그것을 놓으면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간다. 더 깊이 들어가면 높아진다. 진동수가 높아지고 느끼는 사랑과 가벼움의 정도가 높아진다. 당신은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당신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해 간다. 당신 존재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측면들을 기꺼이 놓아보내고 나면 영이 당신의 상태가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노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저 내면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경험이 점점 더 아름다워짐을 알 뿐이다. 다양한 전통의 위대한 성자와 현자들이 묘사하는 그 진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기 시작한다. 당신 또한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주의 날의 영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과연 당신이 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알 수나 있을까? 당신 너머에 있는 무엇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당신은 그 너머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영이 곧 신에 이르는 문이라고 말한 것을 안다. 자기 존재의 낮은 차원의 측면들을 놓아보냈을 때 그들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경험했다. 그들은 엄청난 사랑과 영과 빛이 내면에서 일깨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지금 그들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들어올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고 더 위로 떠올랐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사라졌다. 나라는 느낌이 더 이상 없었다. 사랑과 빛을 경험하고 있는 분리된 나의 느낌이 없어졌다. 그저 사랑과 빛 속으로 녹아들어 끝없이 확장해가는 참나의 느낌만이 존재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대양 속으로 합쳐지듯이 자신을 하나의 개인으로 인식하는 의식의 물방울이 충분히 깊숙이 들어가면 그것은 대양 속에 떨어진 물방울이 된다. 아트만, 영혼이, 람 아트만, 지고의 영혼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의식이 우주적 일체성 속으로 떨어진다. 그것이 끝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런 흥미로운 말을 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들은 신의 우주적 일체성 속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의 영인 의식의 물방울은 태양으로부터 비쳐오는 한 줄기의 빗살과도 같다. 각각의 빗살은 태양과 실로 다름없다. 의식이 자신을 빗살과 동일시하기를 그치면 자신이 태양임을 깨닫는다. 존재들은 그런 상태 속으로 녹아든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당신 안에 있듯이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이기를. 나는 이들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으니 이들도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힌두교의 베다도 그렇게 가르쳤고 유대교의 카발라도 그렇게 가르쳤고 위대한 수피 신비 시인도 그렇게 썼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위대한 종교 전통들도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한 상태가 존재한다. 우리는 우주적 절대자 속으로 녹아들 수 있다. 신 속으로 녹아들 수 있다. 이것이 신에 대해 아는 방법이다. 당신은 신과 하나가 된다. 궁극적으로 신에 대해 아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그 속으로 녹아들게 하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식이며 이처럼 깊은 경지를 성취한 존재들의 특징은 모든 종교에서 유사하다. 신을 향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는 동안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모든 창조물과 동식물과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엄청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면 된다. 모든 아이들이 마치 내 자식 같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색깔과 모양과 소리와 표현법을 지닌 아름다운 꽃처럼 보인다면 어떨지를 상상해 보라. 깊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분별과 심판을 하지 않는다. 분별과 심판의 작용이 그저 멎어버리는 것이다. 오로지 은미와 감사와 존중만이 있다. 단정과 비판만 하고 있던 곳에 이제는 존경과 사랑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다. 가리고 따지는 것은 분별이요 심판이다. 보고 경험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뒷전에서 심판하지 않고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아름다운 식물원을 거닐면 마음이 열리고 가벼워짐을 느낀다. 사랑을 느낀다. 아름다움을 느낀다. 잎이 왜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달렸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잎사귀들은 저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달린 모습이 다르다. 그것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처럼 느낀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 그들이 꽃과 같아서 어떻게 생겼든 간에 다 아름답게 보인다면 어떨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신을 힐끗 본다. 그것이 신을 아는 최선의 방법이다. 당신이 그에게로 다가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라. 그것이야말로 신에 대해 뭐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떤 책을 통해 신을 알려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써놓은 다른 책을 발견할 것이다. 그뿐인가? 같은 책에 대한 5가지의 다른 해설서를 발견할 것이다. 누가 어떤 것을 쓰면 다른 사람이 그것이 잘못임을 입증하는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을 것이다. 신을 향한 당신의 추구를 정신적 차원으로 끌고 내려오면 누군가가 거기에 반박을 가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마음의 게임이다. 그런 식으로는 신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실질적 체험을 통해서 와야 한다. 명상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다. 낮은 차원의 자아를 놓아보낼 때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다.
당신은 영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그러는 동안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당신은 신성한 본성을 향해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내면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옮기는 걸음마다 그러한 신성의 경지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뚜렷이 알게 될 것이다. 신성한 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신성의식이 실제함을 알 정도로 충분한 내적 체험을 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고 편재하며 모든 것을 동등하게 늘 인식하고 있는 어떤 힘을 일별했다. 그것은 삼라만상을 의식한다. 신성의 경지에서는 창조계가 어떻게 보일까? 초월 세계로 가서 신의 눈으로 우주를 본 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은 분별과 심판이 없음을 본다. 분별과 심판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구경할 아름다운 것들만 많다. 그들은 이렇게 느낀다. 이제 나는 모든 꽃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제 난 나의 모든 아이들과 나의 다채로운 분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제 나는 내 창조물들의 모든 다양한 표현과 행위에 대해 더 많은 사랑과 연민과 이해와 찬탄을 느낀다. 이것이 성자들이 느끼는 것이다. 진정한 성자는 신과 함께 머문다. 신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떨까? 신은 사랑이라면, 진정한 사랑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사랑은 대상 속에서 오로지 아름다움밖에 보지 않는다. 불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순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을 바라보든 모두가 아름답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보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랑의 눈에 비치는 세상이다. 그러니 만약 신이 사랑이라면 무한한 사랑과 조건 없는 연민으로 충만한 그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할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당신의 사랑은 그 인간적 면모 너머를 바라본다. 당신의 사랑은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결점을 포함해서 그의 온 존재를 보듬어 안는다. 그것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다. 어머니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자신의 온 삶을 바친다. 그녀는 아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아이의 결점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사실 그녀는 그것이 결점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이것이 신이 자신의 창조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면 어떤가? 당신이 이와는 다르게 들어왔다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신은 신성의 힘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느끼도록 고무받는 대신 신은 인간을 심판한다고 배워왔다. 그렇게 배웠으므로 당신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죄책감과 두려움은 신성에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가슴을 닫아 거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사실은 신은 사랑이고 당신이 직접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순간만이라도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눈이 자신의 눈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눈은 결코 그토록 큰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당신의 눈은 그처럼 무조건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100만 년을 바라본다 해도 당신의 눈으로는 상대방에게서 오로지 아름다움과 전적인 완벽함만을 보았던 적이 없었다. 그 눈은 당신을 통해 굽어보는 신의 눈이다. 당신을 통해 무엇을 주기 위해 신이 손을 뻗칠 때
주고 싶지 않은 것은 없다. 당신은 마지막 숨결을 내주고도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주저하는 생각 따위는 마음을 스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다 내줄 것이다. 이처럼 깊은 사랑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느낀다. 그것이 초월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거룩하고 조건 없고 이기심 없는 사랑이다. 스승들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했다. 저 너머의 세계에 가본 이들은 그것이 우리가 영 속으로 들어가면 이르게 될 경지라고 했다. 그것이 영이 자신의 창조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것이 당신이 배웠어야 할 사실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했든 언제나 신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도움을 구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일을 하며 집에 남아있었던 아들보다도 더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예수는 이것을 다른 아들은 언제나 집에 있었지만 탕하는 잃어버렸으므로 아버지가 늘 그리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기에는 심판이 없었다. 오직 사랑밖에 없었다. 예수는 또 말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는 완전히 자기 없는 연민에 찬 사랑을 가르쳤다. 그는 도둑과 강도와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렸다. 도둑이 예수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자 예수는 그가 자신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고 말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나이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해 하는 말이다. 그 사랑과 연민은 너무나 깊어서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다. 어머니가 자기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진데 사랑의 창조자인 신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은가? 그가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태양을 보라. 태양이 성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밝게 비춰주는가? 성자는 숨쉴 공기를 더 많이 받는가? 비가 이웃집 나무에 더 많이 내리는가? 햇빛을 외면하고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빛을 향하기만 하면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그 환한 빛을 즐겼던 사람들과 똑같이 당신을 위해서도 늘 거기에 있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이와 같다. 나무의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준다. 자연의 어떤 힘이 사람을 차별하는가? 인간의 마음 외에 신의 그 어떤 창조가 심판하겠다고 나서는가? 자연은 누구든 받겠다면 그저 주고 또 준다. 받지 않겠다고 해도 그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벌하는 것일 뿐이다. 당신이 빛을 향해 난 너를 바라보지 않겠어. 난 어둠 속에서 살 거야. 라고 해도 빛은 그저 계속 비춘다. 당신이 신께 나는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과는 볼 일이 없어. 라고 해도 창조계는 여전히 당신을 부양한다. 당신의 신과의 관계는 태양과의 관계와도 같다. 몇 년 동안 태양을 외면했다가 어둠 속에서 나오기로 했더라도 태양은 당신이 떠난 적이 없었다는 듯 여전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사과도 필요 없다. 그저 머리를 들어 태양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신을 향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지 않고 거기에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끼어들게 한다면 그것은 단지 신성한 힘을 가로막는 당신의 에고일 뿐이다. 당신은 신성을 막을 수 없다. 신성의 본질은 빛이요, 사랑이요, 연민이요, 가호요, 베품이기에 그것은 태양과 같다. 당신은 태양이 당신을 비추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오직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 있을 뿐이다.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영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이 세상을 굽어보는 눈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만물과 모든 사람을 굽어 비추는 가슴이다. 그 눈을 통해 보면 가장 비참한 피조물도 아름다워 보인다. 이것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신이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운다고 한다. 성자들은 신이 이 지구를 내려다볼 때면 어떤 조건에서도 언제나 환희해졌는다고 한다. 황홀경만이 신이 아는 유일한 것이다. 신의 본성은 영원한 의식적 지복이다. 당신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흠을 입히지 못한다. 멋진 것은 당신도 이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환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는 때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지 못한다. 어떤 것도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 모든 것이 당신 앞에 펼쳐지는 창조계의 아름다운 춤사위로 보일 것이다. 당신의 평상 상태는 점점 더 높이 고양될 것이다. 당신은 부끄러움 대신 사랑을 느낄 것이다. 자신이 한 말이나 행위 때문에 신을 향해 눈을 들기가 두렵기는커녕 당신은 신을 조건 없는 평온한 안식처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심판하는 신이라는 관념을 놓아보내라. 당신은 사랑 깊은 신을 가졌다. 사실은 사랑 자체가 곧 신이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밖에 못한다. 당신의 신은 환희 속에 있으며 당신은 그걸 말릴 수가 없다. 그리고 신이 환희 속에 있다면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그는 과연 무엇을 볼까?